성인 신심 세미나 제1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인들 마지막 강의 제9강의 구약의 다른 성인들 집회서 44장 1절에서 2절 이제는 훌륭한 사람들과 역대 선조들을 칭송하자. 주님께서는 수많은 영광을 매련하시고 처음부터 그분의 업적을 이루셨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성인 성녀들은 하느님의 위업이 이루신 작품들입니다. 그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인간들이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도구로 쓰시어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제1장 창세기에 나오는 성녀들, 그동안에 성녀들을 안 해가지고 여성들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성녀들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거룩한 조상들의 아내들은 다 성녀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성녀 하와. 성녀 하와는 아담의 짝으로 창조되어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 뜻대로 살아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하느님 말씀보다 따먹으면 하느님처럼 된다는 악마의 말을 따라 타락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뜻보다 따먹고 싶은 자신의 뜻을 따름으로써 원죄를 지었지만 인류에게 육신의 생명을 전해주는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시고 창조자 사업의 협력자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하와의 역할이 계속되었어요. 어머니로서의 역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인류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다 다른데 어떻게 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왔나?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후에 따라서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살면 흑인이 되는 거 아니고 유럽에 가서 살면 백인이 되는 건 아니고 유전인자가 서로 다른데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온 인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복합적으로 넣어서 만드셨다. 그러면은 답이 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전자들이 막 섞이고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백인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깜둥이가 나왔다? 그리고 어떻게 흑인이 나왔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은 조상들 중에 흑인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유전인자가 이렇게 나중에 밖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느님은 인류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여러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유전인자를 주셔서 그 유전인자가 이렇게 퍼질 수 있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우리는 아담의 협조자, 돕는 배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남자가 중심이고 여자가 협조자, 도우니까 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좀 섭섭하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 그러면은 도움 받는 사람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돕는 사람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 했을 때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돕는 사람이 더 똑똑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 그러면은 아담을 도와주는 하와가 아담보다 더 똑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돕는다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돕는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나 뭐 외국에나 보면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수명이 길어요, 짧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남편을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도와줄 수가 있죠. 근데 남자는 그런 걸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더 쓸모가 많은 거야, 남자보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남자는 빨리 죽고 쓸모 있는 여자는 오래 사는 거야. 아셨습니까? 이 여성들이 좋아할 말만 내가 해가지고 남자들한테 칼 맞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남자들도 쓸모가 있어야 되죠. 그 쓸모가 있으면 오래 살아요. 근데 쓸모가 없으면 빨리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쓸모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담하고 하와의 축일은 같아요. 12월 24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녀 사라. 성녀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며 원래 이름은 사라이였고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서 86살에 하가르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을 때까지 사라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그와 계약을 맺으시고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다음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낳아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90살이 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고 이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90살에 아기 낳는 사람 있나? 100세에 아기 낳는 사람 있나? 사라는 127년을 살고 죽어서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맞은편 막펠라 밭에 있는 동굴에 안장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에게 사서 묘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서 이 막펠라 동굴에 안장되었습니다. 사라의 축일은 아브라함의 축일인 10월 9일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사람, 사라입니다. 사라이.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물이 헤브론의 막펠라 동굴에 세워진 집인데 거기에 가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해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모셔놨는데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묘일 수도 있고 진짜 묘일 수도 있는데 이슬람 사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지금은 반은 유대인들 회당으로 쓰고 또 반은 이슬람들의 이렇게 집회 장소로 쓰는데 집회는 실제적으로 못하고 이슬람들이 개인적으로 출입은 할 수가 있고 근데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그 검색대에서 다 검색을 하고 다 들어갑니다. 제가 거기 다 들어가 봤습니다. 성녀 레베카. 성녀 레베카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카가 낳아준 아들 부투엘의 딸입니다. 레베카는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친족에게 가서 데려와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레베카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는데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레베카는 이삭에게 쌍둥이인 에사우와 야곱을 낳아 주었습니다. 레베카는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하여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레베카라는 뜻은 그물끈이라는 뜻이랍니다. 성녀 레베카 축일은 성 이삭과 같은 3월 15일입니다. 성녀 레아와 라헬, 야곱의 아내인 성녀 라헬은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작은 딸입니다. 야곱은 형 에사우를 속이고 맏아들의 권리를 가로챘기 때문에 레베카는 야곱을 라반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오빠한테 보내는 거예요. 삼촌 집에 이제 간 거죠. 야곱이 라반이 사는 곳에 도착했을 때 우물가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나온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은 몸매도 예쁘고 모습도 아름다워서 첫눈에 반합니다. 야곱은 첫눈에 라헬과 사랑에 빠졌고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과의 혼인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면 라헬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첫날 밤을 지낸 다음 보니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항의를 했더니 우리 이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일이 없다. 그런데 네가 7년 앞으로 더 일하기로 하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레아와의 초래 주간을 채운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제 7년 동안 더 일을 해줍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 첫눈에 반한 사람이니까. 첫사랑의 대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이때는 친족끼리 결혼해? 이 당시에는 친족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그렇고 또 레베카도 그렇고 이 지금 라헬이나 레아도 다 친족이었죠. 주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6 아들을 낳아 이스라엘을 12지파 중에 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낳은 유다지파의 왕들과 메시아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레아의 축일은 11월 1일인데 우리 성녀들 중에도 레아가 있어요. 지금 구약의 이 레아 말고 야곱은 아이를 갖지 못하던 라헬과 사이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얻었습니다. 그 후 라헬은 베텔을 떠나 에프라타로 가던 중에 2번째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데 산고가 심해 아이를 낳다가 결국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라헬은 이렇게 죽어서 에프라타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기의 이름을 벤오니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지만 야곱은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렇죠. 지금도 베들레헴 입구에는 이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다인들의 대표적 순례지로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인들이 자주 방문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 그 사이 경계선에서 한 3개월 살았는데 그때 이제 베들레헴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이 라헬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성녀 라헬의 축일은 11월 1일입니다.
레아나 나엘이나 우리가 이제 이름 모르고 축일을 모른다 그럴 때는 무조건 11월 1일 모든 성인의 축일로 지내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제2장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성녀들. 에스테르서 4장 17절. 저의 주님, 저의 임금님,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 말고는 도와줄 리가 없는데 이 몸은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에스테르 왕비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후의 성경에도 여러 성녀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해 보내신 분들입니다. 먼저 성녀 미르얌. 성녀 미르얌은 공동번역에서는 미리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언자이며 아론과 모세의 누이입니다. 아론과 모세의 누나예요. 미르얌은 모세를 왕골 상자에 넣어 강가 갈대사에 놓았을 때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었을 때 파라오의 딸에게 가서 히브리인 유모를 불러다 드리겠다고 하고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파라오의 딸이 모세의 어머니에게 삭슬 주고 기르게 되었고 파라오 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녀 미르얌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 구원된 후에 여자들과 함께 손뼉을 들고 춤을 추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여 악성 피부병에 걸렸지만, 다시 말하면 문둥병에 걸렸지만 모세의 기도로 이래 동안 격리된 후 고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미르얌은 그리스어로 마리아, 아람어로 마리암, 영어로 메리 이렇게 부릅니다. 미리암의 축일은 11월 1일입니다. 전에는 미리암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예언자, 그래서 미리암 뭐 이랬는데 미리 안다고 미리암. 성녀 드보라. 성녀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12 판관 중 한 명으로 예언직과 판관의 직무를 수행한 유일한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그 지도자로 여자가 나온 것은 유일해요. 판관기 4장에서 5장에 의하면 판관 에웃이 죽은 뒤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임금 야빈의 침략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야빈은 군대를 앞세워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백성들은 뉘우치며 도심을 청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하소연은 2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20년간 이제 고통을 받았죠. 마침내 주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판관 드보라입니다. 판관 드보라는 하느님의 명을 받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과 함께 타보르 산에서 진을 치고, 이 타보르 산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가 있던 산이에요. 야빈의 장소 시스라와 맞서 대승을 거두고 가나안 임금 야빈마저 굴복시켰습니다. 이렇듯 판관 드보라는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또 라피도스의 아내라는 혼인한 신분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한 여성이 정치, 군사, 종교 등의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 백성을 다스렸던 일은 당시 사회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성녀 드보라는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유다인 역사가 레빈스는 드보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드보라에게는 누구보다도 강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를 신뢰하고 믿었다. 곧 드보라는 주님의 영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래서 남자들이 지시하는 대로 따른 거죠. 이 드보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축일은 9월 1일입니다. 성녀 룻은 나오미의 효성스러운 며느리인데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에서 마흘론과 결혼해 10년쯤 살다가 호러미가 되어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가 이삭을 주어 살았습니다. 룻기에 나와 있죠. 시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죽은 남편의 친척인 보아즈와 결혼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마리아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따라서 룻은 이방인으로 예수님 족보에 들어온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도 되는 거죠. 축일은 역시 9월 1일입니다. 성녀 에스테르. 성녀 에스테르는 구약 성경의 에스테르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에스테르는 바빌론 이름인데 별이란 뜻이고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에스테르는 베냐민 지파 자손이며 페르시아 임금 크세르크세스의 왕비입니다. 에스테르는 모르드카이의 사촌 여동생인데 어버이를 여윈 뒤 모르드카이의 양딸로 들어가 자랐습니다.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단정했습니다. 에스테르는 크세르크세스 왕에게 간택되어 와스티 왕비의 뒤를 이어 왕비가 되었습니다. 새 재상 하만은 자신에게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않는 모르드카이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 그와 유다인을 몰살할 계획을 꾸밉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의 단식 기도와 모르드카이의 지혜와 에스테르의 용기가 합쳐져 흉계를 꾸민 하만이 죽고 유다인들은 영예롭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이 일을 기려서 아다르 달 14일 15일에 푸림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성녀 에스테르의 축일은 7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테르기 다 읽었죠? 에스테르기를 읽어보면 에스테르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하느님께 단식하면서 열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왕을 만나가지고 잔치에 오라고 하고 잔치에 한번 왔을 때 무슨 소원이 있는지 들어주겠다고,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 다음번에 또 잔치를 초대했는데 하만하고 왕 두 사람만 초대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 또 그렇게 무슨 소원이 있는데 그러냐고 들어주겠다고 그랬을 때 자신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만이 꾸민 그 흉계를 이야기해서 오히려 흉계를 꾸민 하만은 죽고 이스라엘 그 유다인들은 영예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푸림절이 생깁니다. 그런 데서 그 흉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구원을 기념하는 축제죠. 성녀 유딧. 성녀 유딧은 유디서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유디서에 의하면 아시리아의 장군 홀로페르네스가 보병 17만, 기병 12,000과 물자를 나누는 수많은 보졸들을 데리고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홀로페르네스가 유디 사는 성읍 베툴리아를 34일 동안 포위하여 성읍에 물이 떨어져 항복할 위기에 있을 때 유딧이 나섭니다. 유딧은 남편이 3년 4개월 전에 세상을 떠나 과부로 살면서 몇 가지 기념일 외에는 매일 단식하며 하느님을 경외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때는 단식을 하지 않지만 거의 매일 단식하면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모습이 무척 어여뻤던 유딧은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시녀 한 사람과 함께 적진으로 가서
홀로페르네스 장군을 만납니다. 유딧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율법을 어겨 멸망할 것을 알고 도망 나왔다고 홀로페르네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밤에 골짜기에 가서 하느님께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주민들이 율법을 어기는 죄를 언제 저지를지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홀로페르네스는 아주 기뻐하죠. 유딧은 밤에 기도하러 나갈 때 막지 말아 달라고 청하였고 홀로페르네스는 호위병들에게 유딧을 막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유딧은 베툴리아 골짜기에 가서 몸을 씻고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흘째 되는 날 홀로페르네스는 유딧을 넘보기 위해 자신의 숙소에서 연회를 베풀고 포도주를 무척 많이 마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홀로페르네스의 종들은 이제 모두 물러가고 홀로페르네스는 술에 취하여 자기 침대에 쓰러져 있습니다. 유딧은 홀로페르네스의 칼로 그의 머리를 잘라서 자기 시녀에게 넘기고 시녀는 머리를 음식 자루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도하러 다닐 때처럼 밖으로 나가 골짜기로 돌아서 베툴리아 산으로 올라가 성문을 통해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로들을 불러 모아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보여줍니다. 원로들과 백성들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성과 키에 걸어 놓았습니다. 성과 키가 뭔지 아세요? 성이 있으면 성을 쌓고 그 위에 그 담처럼 조금 쌓는 거 있죠? 활 쏘고 뭐 이렇게 총 쏘고 그러기 위해서 구멍도 좀 내고 담처럼 위에 쌓아놓는 거, 그걸 성과 키라고 부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머리를 걸어놓게 합니다. 다음 날 아시리아인들은 혼란에 빠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아나는 아시리아 군대를 쳐 죽입니다. 홀로페르네스 몸뚱이만 있고 목이 없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유딧은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거행된 승리 축제에 참여하고 베툴리아로 돌아와 105살까지 살았습니다. 성녀 유딧의 축일은 6월 29일입니다. 제3장 그 밖의 구약 성인들 욥기 38장 1절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 천국에 간 사람은 다 거룩한 사람, 즉 성인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분들은 현재 천국에 있으니 모두 성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분들은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몇 사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욥. 성욥은 구약 성경 욥기에 나오는 인물이고 축일은 5월 10일입니다. 욥은 울부짖는 자, 핍박받는 자, 회개한 자,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욥은 흔히 욥기의 저자라고 불리지만 실제의 인물이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욥기는 바빌론 유배 이후 5세기 말경 저술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빌론 유배 초기의 예언자인 에제키엘이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욥을 언급한 것을 보면 욥이 실제 인물이거나 욥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구전되어 오다가 기록된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욥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츠라는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그 사람은 흠없고 옳거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였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우츠라는 땅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고 종들도 매우 많았다. 그 사람은 동방인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였다. 그러니까 동방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다. 그건 유다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욥기에 의하면 욥은 매우 신심 깊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이 있었고 큰 재산을 소유하였으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여,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사탄에게 욥이 이렇게 신심 깊은 사람, 욥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하니까 사탄이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께서 몸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으로 울타리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재산이 땅 위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느님 경외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 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은 만약 욥이 그의 가족과 부와 권세를 잃으면 그의 신앙을 버릴 것이라고 말하며 하느님께 도전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십니다. 좋다.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넘긴다. 다만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그러니까 소유물은 없애도 좋은데 욥에게는 손대지 마라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마음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갔어요. 사탄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된 다음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셨으니까 주님만 찬미 받으소서.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께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사탄의 작용으로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었을 때 욥은 부당한 행동, 죄 짓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재물에 의지하고 자녀들에게 의지하면 아니 왜 내가 하느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항의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어떠냐 하고 이제 사탄에게 얘기하니까 사탄이 두 번째 도전합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쳐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그를 내 손에 넘긴다. 다만 그의 목숨만은 남겨두어라. 그러니까 목숨을 빼앗는 거는 안 되고 병을 주는 건 허용을 하는 거죠. 이에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와 욥을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고약한 부스럼으로 쳤다. 사탄은 우리 몸에 작용해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알려줍니다. 단 하느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제 몸을 긁으며 잿더미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그 흠없는 마음을 굳게 지키려 하나요?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악청가,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러자 욥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미련한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욥은
몸에 병이 생겼을 때도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느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다면 나쁜 것도 받아야 되지 않냐. 욥기 이제 3장에서 37장까지 보면 유다인들의 전통적인 관점에 따라 고통은 죄의 벌이라는 주장을 하는 욥의 세 친구와 이를 반박하는 욥의 주장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니까 회개해야 돼. 그러고 그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는 막 얘기를 하고 나 죄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처지에 떨어지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주장을 욥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 보면 욥은 결국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러자 욥 그 깨달고서서 이제 42장에 보면 욥이 이제 주님께 대답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그러니까 하느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잘해줘야 된다? 아니다. 당신께서는 지각 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 자는 누구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께서는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너에게 물을 테니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즉, 이론적인 삶에서 이제 하느님을 만나는 삶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욥이 깨달은 건 뭐냐면 욥은 욥이고 하느님은 하느님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느님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죠. 욥이 이러저러한 논리를 주장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욥이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드리자 주님께서는 그의 운명을 되돌리셨다. 주님께서는 욥이 전에 소유했던 것을 갑절로 더해 주셨다. 하느님께서는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사탄의 영향으로 잃은 것을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갑절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끝까지 충성할 때 회복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 요나. 요나는 히브리 말로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성경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번제물로도 사용되는 새입니다. 열왕기 하권 14장 25절에 보면 요나는 갓 헤페르 출신 아미타이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즈불론 지파에 속합니다. 그의 축일은 9월 21일입니다. 요나서의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성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솟아 올랐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에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734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속주가 되었고 722년에 반기를 들었다가 패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요나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망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길을 나서 야포로 내려갔다. 마침내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뱃삭을 치르고 배에 올랐다. 주님을 피하여 사람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갈 셈이었다.
요나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니네베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기를 바라서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예언자들의 말을 안 듣는데 니네베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예언을 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가서 맞아 죽을 것 같다. 그래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아니, 여기서도 하느님 말씀 안 듣는데 적국의 수도에 가서 얘기하면 말을 듣겠어. 오히려 내가 매맞아 죽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요나가 주님을 피하여 니네베와 반대 방향인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한 것은, 지금 타르시스는 지금 스페인 쪽, 그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아나려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신 야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각 신은 그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땅에서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섬기는 신들은 그 백성 관할권, 그 백성이 그들의 관할권에 거기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에서 도망가면 야훼가 영향을 못 미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느님이 폭풍을 일으켰죠.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돼서 저기 안에 있는 배에 있는 물건도 다 버리고 그래도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중에 제비를 뽑죠. 자, 백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다. 요나는 그들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바다와 뭇을 만드신 주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고대 선원들은 같은 배에 범법자를 태우면 그 때문에 배에 재앙이 닥친다고 믿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겁니다. 이렇게 되자 요나는 자기가 그 하느님의 손을 피해 달아난다는 걸 얘기하죠. 주 하느님이 팔레스티나라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분이 아니라 하늘과 바다와 땅 전체를 지배하는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이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팔레스티나를 떠났는데 이분이 막 이렇게 풍랑을 일으켜가지고서 하셔? 그러니까 이분은 팔레스티나 지역에 한정된 분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알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이 큰 폭풍이 당신들에게 들이닥친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바다에 던져졌을 때 이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분부하시어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셨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하느님이 바다와 물도 통제하시는 분임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하느님의 권능을 몸으로 체험한 요나는 하느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하느님을 굳게 체험했기 때문에 아주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죠.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니네베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회개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가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맞아 죽을 각오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놀랍게도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고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했다. 이건 이제 그래서 요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이런 것을 보고 나서 하느님께 불평을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불평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 아주까리 나무를 그늘이 이렇게 들이우도록 해서 요나를 기분 좋게 했는데 아주까리 나무를 벌레가 와서 쏘아가지고서 시들게 해가지고 이제 더위에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리니 아주까리를 그토록 동정하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이 커다란 성읍 니네베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선악을 구별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아이들인가? 그러니까 지금 니네베는 사람이 아주 많이 사는 수도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아주까리라고 번역된 이 말이 끼까연이라는데 이 끼까연이라는 식물은 잎이 무성하고 성장 속도가 빠른 식물입니다. 요나는 국수주의적 선민의식에 빠진 이스라엘인들의 전형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편협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구원의 보편주의에 눈을 뜨도록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느님이 아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하느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모든 이를 사랑하시고 모든 이가 구원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은 우리만 사랑해. 딴 사람은 사랑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성 에즈라,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지닌 성 에즈라는 바빌론으로 귀양간 유다인들의 사제이자 율법학자로서 페르시아 정부의 유다인 담당기구 안에서 조언자의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 하늘의 하느님께서 내리신 법의 학자인 에즈라는 사제이며 동시에 율법학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 살아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하여 기원전 538년에 귀환한 백성들은 주변 민족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성전 공사를 하여 515년 성전 공사를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기까지 한 70년, 72년, 73년 정도 걸렸네요. 587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새 성전을 봉헌한 이스라엘은 파스카 축제를 지내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유배로부터 귀환한 이들은 이 사건을 제2의 탈출, 다시 말하면 제2의 이집트 탈출로 이해합니다. 에즈라가 귀환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통치 7년이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고도 거의 반세기가 지난 후였습니다. 에즈라는 1차 귀환 때
오지 못한 이들 남자만 1,800명을 데리고 여자들도 왔겠죠. 아이들도 왔으니 꽤 많은 사람을 데리고 넉 달 동안 긴 여행을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페르시아 임금은 에즈라에게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관료 임명권과 재판권을 주었습니다. 대단해요. 유프라테스 강 서부 지역을 다 거기 관리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한 권한이죠. 이 권한을 주었습니다. 에즈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신명기는 우상숭배의 위험을 경고하고 또 이민족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데 백성은 물론이고 사제들과 레위인까지 이민족과 결혼해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율법학자 에즈라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며 배신 행위였습니다. 에즈라는 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고는 저녁까지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쓰러져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는 에즈라의 모습을 본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인물, 율법에 정통한 그 인물이 이렇게 쓰러져서 울면서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유배에 둬서 돌아온 이들은 모두 모여 토론을 벌이고 이민족 아내들과 그 사이에서는 아이들을 내보내기로 결의하고 실행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높은 단 위에서 에즈라가 서서 하느님의 율법을 읽어주면 레위인들이 이를 풀이해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율법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 그 당시에 쓰는 사람들 아람말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람말로 백성들에게 풀이해 준 거죠. 이 에즈라 때부터 유다교가 형성되고 랍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즉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회당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회당은 사실은 바빌론 포로 생활할 때 시작됐어요. 에즈라와 느헤미야기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두 개의 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들 두 책은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칙령을 내리던 기원전 538년부터 느헤미야가 다시 총독직을 맡던 기원전 433년까지 약 100년 기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건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성 에즈라의 축일은 7월 13일입니다. 그 밖에 구약 성인들, 지금까지 알아본 성인 외에도 여러 예언자들이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성 요엘 예언자는 요엘서를 썼고 성 스바니아 예언자는 스바니아서를 썼습니다. 환시를 보고 기록한 오바드야서, 나훔서, 하박국서는 12소 예언서에 속하며 이 세 예언자도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성 바룩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5년이 되던 해에 바빌론에서 바룩서를 썼습니다. 학가이 예언서에 나오는 성 학가이 예언자는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격려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권인 말라키서는 성 말라키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 말라키 축일은 1월 14일입니다. 맺은말. 지금까지 9개의 강의를 통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인들은 하느님께서 그 시대의 백성을 위해 내신 인물입니다. 구약의 성인들은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 위하여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사용하신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들은 부족한 인간을 도구로 쓰시어 당신의 일을 하시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우리도 도구로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정화시키고 훈련시켜 당신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인들이 간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